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참된 평안. 참된 평안. 지금은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역시 건강의 염려 등으로 불안의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어떤 염려와 논란과 두려움, 이런 것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인가 미국을 갈 때 신학교, 한영신학대학교 그 신학생들을 인터넷에 갔었어요. 한 16명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저와 어떤 또 목사님이, 그분이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래서 아주 검사가 대단했어요. 공항에서 케네디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16명 아이들이 비행기 안에, 우리나라 공항에서 뭐 좋았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신났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근데 막상 딱 케네디 공항에 또 도착하자마자,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애들이 얼굴이 불안함을 갖다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한국말 쓰잖아요. 검역하는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인데, 갔더니 딱 내리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만 쓰고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막상 미국에 딱 내리니까 등치니 키니 얼굴 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애들이 얼굴에 막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명씩 지나가는데, 왜 왔느냐, 그냥 여행차 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한 아이가 괜히 영어 좀 한다 치고 뭐라 그랬나 봐요. 제 앞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그 남학생이었는데, 잡혀갈 때 그 얼굴을 갖다 뒤를 보면서 저하고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근데 그 얼굴이, 난 사람이 그렇게 불안했던 얼굴은 처음 봤어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덜덜덜 떨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한 3-40분을 갔다가 있다가 보니까 겨우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애가 완전 초죽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한 15일, 16일 있었나요? 그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있는 동안에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풀이 죽을 줄 몰랐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갔던 애인데, 15일 내내 풀이 죽어서 어쩔 줄 몰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섭다. 이 불안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점령해버리면, 그게 아마 그 아이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봤어요. 학교에서도 보고, 아는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어쩌다 만나긴 했는데, 보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전에는 아주 애가 말썽도 잘 피고 그냥 약간 엎에 있는 애였는데, 그 이후에 애가 조숙해졌다고 표현하면 좋은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애가 우울증 환자처럼 아주 조용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무서운 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한번 생각했어요. 코로나19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르니 레드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들도 하고 말이죠.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당하게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이 걱정을 갖다 내려놓을 수 없으면 그 강박증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걱정 가운데 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다리를 건너갈 때 다리가 든든한지,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정말 사고 당하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날지, 해일이 올지, 비가 폭포같이 쏟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저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겪어봤단 말이죠.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 사건 속에서 정말로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죽음을 갖다가 몇 번씩이나 건너가지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전에 필리핀 지진 났을 때도 그랬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다. 세상에 불안한 거리가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고 평안하지 않고 나만 불안한 것은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이 불안의 염려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구합니다.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명상이나 요가가 우리가 다 끊임없이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나를 갖다가 또 평안하게 해줄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갖다 사려고 하고 권력 있는 곳 밑에 들어가려고 해요. 큰 나라, 권력 있는 나라에 살면 편안할까요? 미국 같은 나라 사는 사람은 다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편안합니까? 당장 요소수 하나 없어져가지고 저도 며칠을 불안했는데 저 요소수가 없으면 우리 교회차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경유차 오는 분들이 우리에게 손들는 게 몇 분이 계실까? 또 화물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뭐 별별,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예요? 사재기하고 말이죠. 이걸 아주 기회로 삼아가지고 몇 배씩 갖다가 더 불려서 막 팔고 말이죠. 불안해서 그래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팍스 로마나, 옛날 로마 제국이 뭐 그렇게 컸다고 하지만 결국 무너졌잖아요. 팍스 뭐 브래디 데커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 영국 대영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역시 미국, 지금 미국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연약함, 불안함이 항상 존재하는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어떤 힘이 우리를 갖다가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야 조용히 해! 그럼 이 아이들이 떠들다가 조용해져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엄마가 야 와서 밥 먹어! 그런 애들이 꾸역꾸역 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조용해지고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던가요? 오히려 그런 가정일수록 오히려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땅의 군부정부 때 보면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침묵하게 했지만 그때 했던 전쟁이 뭐예요? 범죄와의 전쟁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권력 군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권력을 갖다 등에 업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정부패를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절대로 우리의 불안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세상의 물질이 그렇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물질은 오히려 더 근심덩어리가 되죠.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돈만 모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돈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더욱더 걱정과 근심만 쌓이게 되는 거죠. 많은 사건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물질 문제잖아요. 물질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이 나를 갖다가 불안을 갖다가 평안케 만들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물질도 어떤 요가나 명상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거짓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만이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되죠. 가장 큰 불안이 바로 죽는 거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만 죽는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단 말이죠. 세 번째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실험해 보려고 해도 시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지금 14장 읽고 있죠. 그 맨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갈 곳 처소 천국이 예비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한 불안도 버려라. 죽음에 대한 근심도 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죽음 뒤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해 두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 가장 한 문제 중에 하나, 이 세상적인 문제 중에 하나,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제자인 도마가 바로 이어서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에 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나와 함께 가면 돼. 걱정하지 마. 나 길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여요. 몰라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가면 돼.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강하게 아주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심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나는 원래는 사망으로 가야 돼. 나는 원래 심판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옮겨주셨다. 우리가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죽음의 문제,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으로 불안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이 우리의 문제를 갖다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두 번째,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라는 것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날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러나 환난과 풍파를 우리가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뭐하라?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주는 평안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미 이겼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제가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인하고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섬에 내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식인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식인종이 이 세 사람을 보더니 장난을 쳐요. 뭘 장난을 치냐면 이 엉덩이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에다 뭐든지 한 가지를 댈 수 있다. 먼저 미국인이 엉덩이에다 뭐를 대고 맞으면 안 아플까 생각하다 주변에 나뭇잎이 많으니까 나뭇잎을 가득 모아가지고 엉덩이에다 댔어요. 그러나 몇 대 맞으니까 나뭇잎이 다 찢어지고 결국 엉덩이가 시뻘겋게 돼서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일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배낭이 있잖아요. 배낭을 엉덩이에 딱 댔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때리니까 별로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일본 사람은 머리가 좋아.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씩 웃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일본 사람을 내 엉덩이에 대주세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아주 모순가 있어요.
축구 경기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해요. 선수들이 이 운동 경기하는 운동 선수들이 다른 나라하고 질 수도 있는데 이 일본한테 지는 것만큼은 아주 큰 뭐라도 되는 것 같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일본한테는 목숨을 걸고 싸우죠.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예전에요 한일전을 했대요. 한일전을 했는데 우리가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끝나갈 때가 됐는데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나가기 직전이 됐는데 우리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동점이 됐어요. 연장전이 됐네. 연장전이 돼가지고 끝나기 직전까지 가다가 결국 우리가 한 골을 넣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보고 TV를 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치다가 심장마비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경기는 녹화였어요. 이미 했던 경기였어요. 한 걸 갖다 재방송으로 틀어준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거 보고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신문에 가식으로 나왔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들은요 지금은 내가 3대2로 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끝나가는데도 역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저 천국에 이를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냐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하는데 환난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빠져서 심장마비 걸려 죽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 이제 세 가지만 좀 생각하고 마실 텐데 자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주님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앞에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평안에 대한 이야기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이 앞에 부분에 보면 제 성경은 25절 앞에 제목으로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벗겨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모든 제자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돼. 내가 떠나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야 하고 이곳에는 내가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계시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유익이다. 그와 함께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잠깐 환난을 당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줄거리 내용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혜사께서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셔서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싸워 승리하게도 하시구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면 되는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편이 바로 성령의 지시에 의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되고 평안을 얻는 법. 두 번째,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생활이 세상적이고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몸에 내 속에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참된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행한 불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물질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것들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 그 사랑. 그리고 이 평안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으리라. 세 번째,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겁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이거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자, 여기 앞에 1절에 이 1절에 남아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높은 산이 뭐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험한 산으로는 뭐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높은 산이면 높은 산일수록 더 많은 기온의 변화, 바람,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갈 때 그런 산에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말이죠.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조금밖에 비가 안 왔는데도 계곡에 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산이 높은 산이에요. 위험한 산이죠. 등산해 본 사람은 그래서 잘 알아요. 자, 그러나 주님을 의뢰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환란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는 엄청난 변화무쌍한 것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막상 그 산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몰아치고 뭐 비가 천둥이 뭐를 해도 그 산은 늘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야. 누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말이야. 두 번째 2절에 넘어가면 그 산은 또 다른 산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내가 바로 시온산과 같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산들이 나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에요. 시온산, 모리아산 이런 산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을 보시면 서울, 한양이라고 이 도읍을 정할 때에 주변을 뭘로 뺑 둘러치겠어요? 산으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북한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삼각산이 있고 뭐 관악산이 있고 도봉산이 있고 가운데 남산까지 있고 산으로 가득한 게 사실은 서울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오시다. 할렐루야. 아멘. 즉 주님이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두루심으로 안전할 거야. 아멘.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아멘. 이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부리면 돼요. 항상 관여하면 돼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내가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뭐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든지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도 다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품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넓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아도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먼저 믿음을 좀 보여야 돼요. 주님 앞에 먼저 믿음을 좀 보입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즉 이 예배 시간과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처럼, 또 성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믿음을 보이고 씻었던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다가 보였더니 그들이 또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게 먼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한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그때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먼저 보이는, 믿음의 발을 먼저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앞에 다 깔아놓은 멍석에 그게 아니라 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죠.